지난주 우리는 베다니에서 우셨던 예수님을 봤죠. 상실로 무너진 사람들 곁에서 고요한 눈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 오늘 본문의 배경도 베다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를 찾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는데 오늘은 잔치집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한 상에 앉은 것입니다. 통곡하던 집에서 사람들이 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때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이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의 사랑이 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당황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순간 유다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걸 그렇게 낭비해? 이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아이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간 그곳의 공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의 자리였는데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다의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연봉입니다.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걸 그냥 발에다 부어요. 유다의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꼭 잘못된 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사랑의 흐름을 끊어놓는 칼이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들 역시 무엇이든 금방 계산으로 바꾸는 세상을 살거든요. 얼마가 들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계산하고 관계도 계산하고 돌봄도 계산하지요. 병든 가족을 돌보고 있으면 이런 말이 들려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남겨준 것도 없으면서 뭔 고생까지 시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러다가 나만 지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서는. 혹시 내가 먼저 사과하면은 지가 잘한 줄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억울한데?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는 가까이 하라고 하지요. 반대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하는 시간도 봉사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 당장 달라져.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야. 이게 다 같은 구조예요. 사랑해야 될 자리에 계산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기다림은 답답합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지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냥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거 나눠주지 그거. 저거 헌금하면 내가 슬쩍 할 텐데 저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잔치집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상 앞에서 장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미리 드려지는 가장 고귀한 예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향기 속에서 당신의 마지막 길을 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이 향유처럼 깨지고 부어져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Holy waste.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흘러 넘치는 사랑, 그것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 사랑을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살아납니까? 정답 같은 충고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잘 정리된 설명이 사람을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투박한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 곁을 지키는 엄마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먹었으니까 그 금방 괜찮아져, 빨리 자. 그게 됩니까? 한밤중에도 몇 번이고 일어나서 이마를 짚어보고 식은 수건을 갈아주고 가슴 졸이며 살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낭비 같아 보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었는데 고 이순자 선생님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일을 시로 썼어요. 제목이 사랑, 부제가 선물입니다. 개촌 할머니 10여 년째, 개촌 할아버지 10여 년째 깎지 못한 촌농처럼 구부러진 손톱, 건드리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죽는 신용이다. 선풍기 회전하듯 할머니 바라기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냇가에 앉아 똥 묻은 속바지 빨고 있다. 흐르는 냇물에 절레절레 흔들어 방망이로 잘잘 두드리다가 얼어 터진 손으로 치댄다. 엄동설안에 고무장갑도 없이 비누도 없이 자활센터에서 싣고 온 장작을 마당 한쪽에 부려놓자 할머니 부엌에서 아기 머리만한 배 하나 안고 나온다. 큰 배를 둘로 쪼개 두 손에 하나씩 들려주며 늙은이들은 이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거짓부렁에 손사래까지. 이 배는 한 달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과일 중 하나다. 읍내에 좋은 요양원 생겼으니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드리고 할머니도 좀 편히 지내시라 여쭈니 우리 할배는 선물이요 선물. 하늘이 준 귀한 선물. 할아비 없으면 무슨 힘으로 아침밥을 지으러 일어날 것이요. 기역자로 꺾인 허리 고추 세우며 정색을 한다. 할아버지 똥에서 누룽지 냄새가 난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민망해서 볼 빨개져 호탕하게 웃는 할머니 목젖 훤하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할머니도 편히 쉬어야지.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낭비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계산합니까? 우리는 계산 덕분에 살아온 게 아니지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위로와 돌봄, 계산하지 않고 내어준 그 거룩한 낭비 덕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거룩한 낭비의 원형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낭비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피조물을 살리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죽음을 선택합니까?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향유의 향기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베다니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계산이 멈춰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회개장부가 조금씩 덮여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계산하면서 사람들을 대해?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어찌 미룰 수 있어? 저기 경암동에 가면은 우리 교회보다 한 달 먼저 설립한 하나스토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베트남, 네팔 각지에서 유학생 한 10대 명이 와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밥도 먹이고 한국 문화 체험도 시켜주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소개해줘요. 세상 계산으로 보면 남는 게 하나 없습니다. 정성껏 섬겨놔도 공부를 마치면 자기 나라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면 바랄 게 없답니다. 이 친구들이 고향에 돈을 보내야 돼가지고 알바를 많이 해요. 주말에도 합니다. 지난 주일엔 예배를 오전과 저녁 2번 드렸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오후에 알바를 구했는데 한 친구가 마지못해서 오전에 알바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럼 예배 끝나고 와라. 그래서 그 한 친구를 위해서 저녁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는 무엇입니까?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대답이 더디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가족 곁에 한 번 더 있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낭비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낭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유다 같은 계산은 무너지고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